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느새 또 한 주간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은 욥기 7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 그게 뭐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친구 엘리바스의 차가운 조언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자식들도 모두 죽었지요. 또한 자신의 몸에 참혹한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삶을 지탱하여 일으켜 볼 구석이라고는 욥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한 날을 살아가는데 수년간 고비고비 넘겨서 해오던 어떤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다 망해버리거나 파산하게 된다면, 또 하룻밤 사이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몸담고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이렇게 퇴사 통보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는 법인데, 그런 아들 딸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잃게 되었으니 도대체 무엇을 기대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무너져도 몸이 성하면 어떻게든 추스려 볼 텐데 이젠 육신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병만은 찾아왔고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 내 자신을 환자 취급합니다. 내 이름 앞에 암 환자라는 말이 붙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일 수 없듯이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된 나는 내게도 낯선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중 한 가지 상황에만 놓여도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상실의 고통, 그리고 엄청난 통증의 질병으로 인해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들도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도 일주일을 침묵하다가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위로를 가장한 판단으로 맞지도 않는 분석과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이 시대의 악성 댓글처럼 그렇게 욥의 영혼을 찌르고 또 찔렀지요. 고통받는 인간 앞에 하나님은 말을 아끼시는데 오히려 인간은 많은 말을 늘어놓은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더욱 답답한 것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경험과 또 도덕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이유를 설명하지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도 이것이 욥의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10분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인생이 뭐라고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굳이 더 살 마음이 있을까요? 눈을 떠 시작하는 하루는 어제 겪은 고통의 반복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 듯 싶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이제 그만 자신을 붙잡은 손을 놓으라고 떨어져 그냥 죽게 놔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욥기의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금 욥은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프니 하나님께 여기서 그냥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이 신앙이 욥에게는 있고 이 땅에 조금의 미련도 없으니 이 세상 그만 끝내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 하나 죽는다고 달라질 것 없는 이 세상이니 그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티끌 하나에 불과하니 설사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그토록 미비한 존재이니 그냥 죽여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하는 시편 8편의 뒤집어진 버전이 바로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도대체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 하찮은 미물을 뭐 그리 돌보시냐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욥기 9장은 욥기 7장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수억 명의 사람 중 하나인 내가 뭐라고 주님 여기서 그냥 끝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을 듣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 정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라.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욥 내가 그러려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를 수 있는 인생의 선택지에 그런 선택, 빨리 죽게 하시고 데려가 달라는 그 선택은 애초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드니 빨리 죽어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 하나님은 천국이나 그리워하면서 힘들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는 이야기나 듣자고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에는 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참 야속한 말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 고통을 면제해 주는 거에는 기독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히려 고통에 맞서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 초점이 놓아져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사투를 벌여가면서 지금 여기서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결국 죄를 이기고 죽음마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고통을 면제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통을 감하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고통 앞에 맞서셨지요. 초대교회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창기였기 때문에 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부족함과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언제나 문제에 봉착했고 이후로도 또한 그럴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과 문제 앞에서 교회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몸의 유혹과 고통과 정념은 훈련을 통해 이겨나갔고 영혼의 죄와 정념에는 영적인 사랑으로 맞섰습니다. 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에 붙들리지는 않았어요. 또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고난을 맞이한 우리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맞서셔서 결국 승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1521년 8월 1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동지인 멜랑이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용감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용감하게 믿어라. 혹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친구 멜랑이톤에게 과감히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마틴 루터는 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상수값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수하는 것이죠. 때론 이유 모를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용감하게 믿고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즉 용감하게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선하신 하나님이 바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이런 당당한 믿음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당당히 믿고 하나님을 과감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것을 안 했니? 라고 묻는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고난 그까짓게 뭐라고 고통 그까짓게 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 그리고 용감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과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욥처럼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처럼 용감하게 믿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인생에 닥친 여러 어려운 상황과 또 곤란한 형편들 앞에 욥과 같이 차라리 그만 끝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틴 루터처럼 그의 권면처럼 용기 있게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통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믿고 과감히 행동하겠습니다. 고난, 그게 뭐라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고난의 어려운 일들 앞에 맡기지 않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수풀을 헤쳐나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